베리심에 관해서 보고 왜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되는가, 베리심 때문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베리심의 666 표인가, 이걸 다시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베리심이 정말로 666 표인가 아닌가. 666 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오직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666 표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래서 베리심이 666 표냐 아니냐에 대해서 알려면은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 돼. 성경이 666 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과 베리심이 일치하면 베리심은 666 표예요. 그런데 666을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과 베리심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러면 베리심을 666 표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를 핵심적인 걸 좀 비교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 666 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을 먼저 봅니다.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그가, 계시록 13장의 배경은 그가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적그리스도 대환란 시대가 되었습니다.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5번째 나팔 지향에서는 황충제한이 있어요. 하나님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 황충이 쏘고 다닌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5개월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6번째 나팔 지향이 있게 되면 전쟁이 나서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래서 75억이면 25억이 죽어. 그리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이 전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그러면서 두 증인도 같이 동시에 출현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전 3년 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에 예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 가운데 이긴 자들을 부활하고 신부 예복을 입고 깨어 준비한 성도들을 휴거하게 되어지고, 이게 6번째 나팔이죠. 그리고 나면 바로 7번째 나팔을 불어요. 7번째 나팔을 불과 동시에 이스라엘과 우호적이었던 적그리스도에게 마귀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가 돌려내버려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 지내게 해주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성전 가운데서 예불 드게 했던 적그리스도가 중지시켜버려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그래서 그러자 이스라엘이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핍박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되었죠. 이스라엘에 입맞은 사람들 14만 4천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3년 반 동안에. 그리고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데,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16절에 표를 받게 만든다. 모든 사람에게, 작은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 큰 자라는 것은 어른. 어린아이와 어른 구분 없어요. 어른만 표 받는 게 아니라 어린애까지 다 받게 만든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받게 만들어요. 자유인이나 종들에게까지 다 받게 만들어요. 모든 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유일한 매매 수단이 표야. 표 받는 것이다.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요.
현금이 필요 없게 되는 시대가 돼요. 카드도 필요 없게 돼요. 수표도 필요 없게 돼요. 다 필요 없어요. 이 표 하나만으로 유일하게 매매가 돼요. 물건 사고 나면 표를 받은 손을 내밀면 거기서 스캔이 되어서 내 계좌에서 그 가게 계좌로 돈이 넘어가게 되죠. 버스 탈 때 지금은 돈 내고 토큰 내고 혹은 스마트폰으로 찍지만 그때는 다 필요 없어요. 손만 내밀면 돼. 그러면 손에서 딱 스캔돼. 지금 버스 탈 때 이거 쭉 내밀면 스캔되잖아요. 그래서 되는 것처럼 그때는 손을 내밀면 손에 있는 표에서 버스비가 지출이 되었지. 지하철, 비행기가 모든 병원에 가도 오직 결제는 계산은 다 표로 결제비 되더라. 이게 후 3년 반, 7번째 나팔 재앙 이후에 나타나는 후 3년 반 동안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이것이 바로 이제 666표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충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666표다. 자, 666표는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매매하는 데 쓰인다고 성경 말했어. 누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666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해. 다 필요 없어요. 절대로 다른 걸로는 결제를 할 수가 없어. 유일하게 표로. 그러면 매립집이 매매 기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현재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화폐는 돈, 수표, 카드 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666표가 화폐 도구로 쓰이게 된다고 2000년 전에 예언했어. 2000년 전. 그러면 이 매립집이 매매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느냐 이 말이 매립집이라는 것입니다. 2004년 매립집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최초로 판매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2010년 6월 4일 KBS 1 뉴스에서는 영국의 매립집사가 개발한 칩을 통해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방송했어요. 뉴스에서. 2017년 8월 1일에는 위스콘신의 루이스퀘어 마켓의 직원들 85명 중 50명이 매립칩을 자발적으로 시술을 받아서 칩으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클럽에서는 칩을 시술을 받아서 결제하는 사람들을 VIP로 대우하고 있어요. 스웨덴에서는 2017년에 이미 2만여 명의 혈전 업무를 위해서 칩을 시술을 받았어요. 이게 다 뉴스에 나옵니다. 그들 중 2만 명의 칩을 받았는데 이 칩이 때로는 문을 여는데 그런 데 쓰이기도 한 건데 그 중에 5,000명은 칩을 사용해서 돈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IT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뒤를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립집에서 가장 앞서간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스웨덴. 전 세계적으로 약 1만 명 정도가 칩을 시술을 받아서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5월 6일 KBS 1 뉴스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1만 명이니까 지금 23년도니까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매립집을 시술을 받아서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왜? 편리하니까. 편리하니까. 저는 거의 돈 안 갖고 다니죠. 돈 뭐하러 갖고 다니? 카드 갖고 다니면 되지. 편리하니까 카드가. 돈 뭐하러 세고 받더래. 카드 주고 알았어. 결제하고. 그러니까 칩을 받는, 시술 받는 일은 편리하니까. 집에 들어갈 때 딱 되면 스캔해가지고 자동 문이 열려요. 회사에 가면은 딱 하면은 출근 도장 찍을 것도 없어. 딱 스캔하면 거기서 알았어. 비행기 탄다? 요걸로 딱 결제하면 되고 패스포드 필요 없어요. 딱 되면은 스캔해가지고 그의 신분이 다 드러나니까. 너무나 편리하잖아요. 하나만 받으면. 현재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교과서 사회과 탐구에 실린 내용을 보면
미래 화폐는 레이저 화폐로서 이마나 손에 전자칩으로 물건값을 치르게 된다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쓰인 성경이 이런 예언을 하고 있다는 놀라운 게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러한 예언을 할 수 있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 탐구실의 미래 화폐, 미래 사회에는 어떤 방법으로 물건값을 치르게 될지 생각해보자. 미래 화폐, 첫 번째 유전자 화폐, 사람의 유전자를 검색하여 그 사람의 신용으로 처리한다. 두, 레이저 화폐,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를 해놓고 처리한다. 이마나 손에. 성경에 있는데 그대로. 속에 마이크로칩을 내장해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생체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영국 베리칩사에서 개발한 이 기술은 쌀알만한 유리 캡슐을 주사로 피부 밑에 주사하면 캡슐 안에 고유번호 10자리가 개인의 은행 계좌와 연결돼 현금 없이도 돈을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벨십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666 그 기능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후 3년 만에 가면 갑자기 666표를 받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받는 퍼센트가 늘어나. 계속해서 1%, 2%, 10%, 15%, 20%, 25% 편리하니까 숫자가 점점 늘어나.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많은 사람이 받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어. 베리칩이 얼마나 유용한지. 그래서 그걸로 밀어붙여. 그건 간단해.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정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리칩이 성경에 666과 같이 매매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어요. 이게 666표의 가장 666표냐 아니냐를 가장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매매예요. 매매. 이거 외에는 매매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돈도 있고 카드도 있고 또 뭐 수표도 있고 그 다음에 베리칩도 있고. 근데 점점 화폐는 찍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 화폐는 잘 안 쓰니까 화폐를 줄여버려요. 앞으로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칩 하나로만 결제가 가능한 시대가 된다. 그래서 베리칩이 성경이 말하는 666표와 일치하고 있구나. 두 번째, 666표는 성경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고 성경이 예언했어요. 어디다 받느냐? 계시록 13장 16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요. 위치가 어디냐? 위치가 성령의 일의 위치는 마음이라 하나님의 일의 위치는 이마. 그런 것처럼 위치가 정확히 맞아야 돼. 666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 메리칩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느냐 이 말이. 자, 메리칩은 과연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고 있을까요? 메리칩의 설계자인 카를 샌더스 박사는 최소형 생체칩 메리칩이죠. 완성한 후 이 칩을 인간의 몸 어느 부위에 주사해야 하는지 연구한 끝에 메리칩에 들어있는 리튬 전지를 재충전해야 돼요. 임플란트 심으면 계속해서 재충전이 돼야 되잖아요. 태양을 통해서든지. 그러려면 어때요? 어디다 심을 것이냐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노출돼야 돼. 몸속이다, 옷 안에다 임플란트 하면은 재충전이 안 돼. 위차저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옷으로 가려지지 않은 곳에다 받아야 돼. 그래야지 재충전이 쉬워요. 그래서 리튬 전지를 재충전할 것은 이마와 손뿌림을 찾아내었고 현재 메리칩은 사람들의 손에 받고 있어요. 이마에 받는 칩은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이마는 살이 없잖아. 손은 살이 있잖아. 네? 거기다 임플란트 하면 돼.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마에다 임플란트 하는 그 기술은 아직 안 되었어. 그래서 앞으로 개발이 된다면
지금은 쌀알 크기지만 또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이마에다 쌀을 집어넣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혹시 전자 문신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개발이 될 것이다. 자, 어디에다 받고 있느냐? 지금 손에다 받고 있다 이 말. 손에 살이 좀 붙어. 이 여자분은 지금 여기다 받았어. 살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임플란트 하는데 의사가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 그냥 갖다 집어넣기만 주사만 한 방도 하면 되기 때문에 타투하는 사람이 시술하고 있어. 타투하는 사람.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살만 있으면 주사빨 하는 방 꽂아면 되기 때문에 의사가 꼭 필요 없다 이 말. 어디서든지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스웨덴, 앞서간 나라 스웨덴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SNS에 내가 메리츠 받았다 자랑스럽게 지금 하고 있어. 그런데 메리츠 받는 사람을 보니까 손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사진 보니까 팔에 받고 있잖아. 팔에. 오른 손에 받고 있다는데 이거 팔에 받고 있잖아. 안 받네 그러면. 손이 아니라 팔에 받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사람도 이제 팔에 받았잖아 지금. 자, 손이라고 하는 걸 보자 이번 동아 세국어 사전. 손이라고 하는 것은 2번 보니까 사람의 어깨 관절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우리는 손을 요것만 생각해. 아니다. 국어사전에서의 손의 의미는 어깨 관절부터 손끝까지니까 팔도 손이야. 팔도 손. 민중세 국어사전 초등학교용. 손 그러니까 손과 팔을 통틀어 이르는 말. 손이 팔까지 포함되어 있다. 실은 옥편을 봤어요. 손 숫자 봤더니 뭐냐? 손목에서 손가락 끝, 손바닥이나 팔, 어깨 등을 모두 가리킨다. 손 숫자가 손발을 의미한 게 아니고 여기만 손이 아니고 한글 사전처럼 어깨 이하의 팔까지도 다 손 숫자를 쓰더라. 원어신학 성경에 오른 손이라고 하는 부분을 헬라어 원어사전을 봤더니 케이로스는 손이다. 그러므로 오른손에 받는다는 말은 팔에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손이 팔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과 위배되지 않는다. 동아세국어사전, 민중세국어사전, 넥서스, 실험, 옥편 등에서는 손인골, 어깨에서 손끝까지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메리십을 팔에 맞는 것도 결국은 손에 맞는 것이. 그러니까 666표와 메리십이 맞는 것이 일치하다. 그 다음에 보니까 메리십을 받는 사람을 보니까 성경은 오른손에 맞는다고 했어.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했어. 오른손. 근데 보니까 왼손에 맞는 사람도 있을 때. 요즘 왼손에 맞고 있잖아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성경은 완벽해. 완벽한 성경과 완벽하게 맞아야 돼. 하나라도 틀리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은 오른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왼손에 받고 있지 않느냐? 666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고 예언한 성경의 오른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덱시오스예요. 덱시오스는 오른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능숙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므로 오른손에 받는다는 얘기는 오른쪽에 받기도 하지만 능숙한 손에 받는다. 능숙한 손에.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능숙해요. 저 같은 왼손잡이는 왼손이 능숙해요. 그 왼손에 받아도 이게 똑같은 텍시오스이기 때문에 오른손에 받는다는 말과 대치되지 않는다. 자, 덱시오스. 오른이라고 하는 원어가 여기 나왔어. 덱시오스. right라는 영어로 오른쪽을 말하기도 하지만 서투름의 반대로서 능숙한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능숙한 쪽이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자기가 받고 싶든 받으면 돼.
그러므로 성경과 유배되지 않아요. 메리칩을 왼손에 받아도 그게 넥시우스다. 성경과 일치됨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666표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종양이 생긴다. 독한 종기가. 계시록 16장 2절 말씀.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적그리스의 후삼년반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핍박하면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 광야로 와서 후삼년반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육류의 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표 안 받겠다 하는 크리스찬들은 안 받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산속에 깊이 히말라야 산속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냥 5주 차고도 거기서 3년 반 버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후 3년 반은 크리스찬의 고난은 표를 안 받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표 안 받는 순교 당할 수 있잖아요. 감옥에 가기도 하잖아요. 이게 후 3년 반에 이게 고난이에요. 그리고 나서 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난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14만 4천을 휴거시키고 이 땅에서 표 안 받고 버틴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을 휴거시키고 두 번째 휴거가 이때 나타나죠. 그러고 나면 이 땅에는 누구만 남느냐? 표 받은 사람들만 남았어요. 표 받은 사람들. 그래서 표 받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재앙이 대접재앙입니다. 대접재앙은 일곱 대접재앙 전부 다 표 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표 안 받은 사람은 다 휴거되어버리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접재앙의 첫 번째가 이 표 받은 사람에게 독한 종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666 표를 임플란트한 사람들을 악하고 독한 종기 혹은 종양 이게 나더라. 성경은 666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난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 출신으로 16년 동안 동물 마이크로칩으로 인한 동물에게 애완견에게 칩제도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해외에도 외국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유기견들이 많으니까. 데리고 살다가 어떤 사람 얘기 들었는데 고양이를 데리고 살다가 고양이가 자꾸 몸이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대. 그래가지고 얘를 CT 찍고 뭐 엑스레이 찍고 막 다 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치료하고 났더니 300만 원 나왔대. 고양이 치료해 주는데 300만 원. 걔네들은 보험도 안 돼. 생돈 300만 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병들면 데리고 가면 수백만 원 깨져. 그러니까 한장 갖다 버리고. 유기견이 문제야. 우리나라 유기견의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동물 등록제를 실시하는 모든 개들에게 애완견들에게 다 등록제 해가지고 칩을 받기. 그러면은 버려도 유기견의 마지막 주인이 누군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등록제를 하려고 했었죠. 갖고 칩을 씹는다 이 말. 칩을 씹어. 아무튼 외국도 그런데 어쨌든 자기 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잖아. 동물들도 칩이 들어왔으니까 칩이 들어오면 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해가지고
하버드대 출신으로 16년 동안 동물 마이크로칩으로 인한 문제를 추적해온 캐서린 알브레이트 박사 논문에 보면은 동물 등록칩이 그리 확산되지 않았던 1990년부터 2006년 사이 연구만 살펴봐도 11건의 연구 가운데 8건에서 이 임플란트 때문에 칩 때문에 암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금 마이크로칩 시술 메리칩이죠. 암 발생 캐서린 알브레이트 박사가 강아지 시술 7개월 뒤 암으로 사망. 임플란트 하고 나서 7개월 뒤에 암이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시술 18개월 뒤 암으로 사망.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칩을 집어넣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주로 칩 시술 이후 인체 내 이물질로 인한 세포 변화로 종양이 생기거나 칩의 무선 주파수 에너지 때문에 칩이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무선 주파수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경우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애완견들에게 칩을 이식했을 때 종양, 피부 괴사, 뇌 손상, 체내 이동 칩을 했더니 돌아다니게 체내 이동 등의 문제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에게 먼저 실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임플란트 하기 전에 짐승에게 먼저 임플란트 했는데 예를 들어서 종양이 나타났으면 이것을 인간의 몸에 심어두면 반드시 종양이 나타나지. 그래서 이러한 칩을 사람들의 몸에 심었을 때 사람에게도 종양, 피부 괴사, 뇌손상, 체내 이동 등의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당연한 것이죠. 버려진 애완견을 관리하기 위해서 애견 등록제가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개 몸에 등록 정보가 담긴 칩을 넣는 건데 이 칩 때문에 애견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칩을 사용했길래 그랬는지 참 딱합니다. 정명훈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2살 된 이 강아지는 1년 전 등록 정보가 담긴 칩을 시술받고 난 뒤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음식을 못 먹고 배설도 제대로 못하더니 급기야 종양까지 생겼습니다. 그냥 조금 폭이 난 게 아니라 거의 두께가 이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3cm가 직경이 지금 3cm가 넘게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수의사 진단 결과 강아지 몸에 넣은 등록칩이 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비슷한 문제로 최근 칩 제거 수술을 받은 애견도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다 보입니다. 이물질 반응입니다. 아무리 생체하고 가깝다고 하지만 이물질. 애견협회에는 아직 시술 대상이 많지 않은 시범 사업 기간임에도 칩 때문에 뇌 손상이나 종양, 피부 괴사 같은 질환이 걸린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이크로칩을 장착을 해준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원치 않은 결과가 발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지자체는 아예 동물병원에 보급된 칩을 전량 회수했습니다. 전량 회수해라. 저걸 넣어가지고 싹 회수해라. 그래가지고 다시 만들어가지고 알아가지고. 문제가 된 제품은 애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찾을 수 있도록 고유 정보를 담은 칩으로 국산품으로 인정받아 조달청 최우선 구매 품목에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세관 조사 결과 중국산이었습니다. 세관은 해당 업체를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정황이 있는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납품업체는 부작용을 수의사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는 제가 신문이라고 했고요. 문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수의사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마이크로칩 시술 자체가 주사를 놓는 거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하게 되면 전혀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애견 등록 사업은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돼 칩 시술을 받지 않으면 애견 주인이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시술 대상 애견만 250만 원.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지만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SBS 정명훈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강행하려고 했지만 지금 못하고 있어요. 친구들 안전을 위해서 유기견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 개를 잡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몸에 칩을 심으면 똑같이 종양이 나타나죠. 뻔한 얘기잖아요. 성경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더라니 말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666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존귀가 난다는 성경의 예언과 베리칩을 시술받은 애견들에게서도 존귀가 나는 것을 볼 때 베리칩이 666표와 일치됨을 알 수 있어요. 왜 베리칩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몰라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베리칩 666이 아니라고 하지. 666표의 위험성 두 번째, 단순히 암이나 종양의 문제뿐만 아니고 더 넘어서 표를 통해서 통제받는 시대가 온다. 표를 받으면 종양만 생기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사람의 뇌에 자극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조종까지도 가능하다. 1968년 2월 14일 68년이면 언제적 얘기? 78, 80, 78, 88, 98, 2008, 45년 전 얘기네요. 45년 전 얘기. 호세 델가도 박사라는 사람이 소의 뇌에 칩을 심어가지고 소의 감정과 행동을 제어하는 데 성공했어요. 투하는 소 보면은 했다가 빨간 막 달려서 받아버리잖아요. 호세 델가도 박사가 여기 뇌에다가 여기다 무선으로 여기다가 칩을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투사가 망토를 들고 막 있으니까 막 달려가려고 하잖아요. 달려가 확 들이받는 순간에 무선으로 지시를 내렸어. 멈춰! 그랬더니 딱 받으려다가 거기서 멈춰버리는. 전기로 자극을 줘가지고 이걸 실험을 성공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똑같이 사람의 뇌에도 전기 장계 무선으로 신호를 주면 그 사람의 뇌를 조종할 수 있겠구나. 사람의 뇌를 무선으로 조종하여 그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어떤 실험을 했느냐? 사람의 몸에 칩을 심어가지고 막 격동시키는, 어떤 여성에게 격동시키는 막 신호를 줬어. 그랬더니 막 갑자기 막 신경질적으로 막 폭력적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감정 조작을 향. 이게 45년 전 얘기예요. 과학이. 온라인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미국 워싱턴 주립대 과학자들은 라오 교수의 뇌파를 다른 실험실에 있는 공간으로 떨어져 있어요. 스토커 교수에게 인터넷으로 보내서 스토커의 손가락을 컴퓨터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게 생각을 통해서 컴퓨터 키보드로 쳐. 그러자 무선 신호가 가가지고 그 사람이 컴퓨터 키보드를 치더라. 사람의 뇌파로 생각으로 타인의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보여주었어요. 이게 2013년도 얘기입니다. 영국 요크대학교와 미국 UCLA 공동연구팀은 두뇌 일부의 자기장을 통과시키는 것만으로 사상이나 종교 등에 대한 개인의 태도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 이게 2015년 얘기, 지금부터 8년 전 얘기. 사상 바꿀 수 있대. 자기장을 통과시켜서요. 종교도 바꿀 수 있대. 예수 믿는 사람이 칩을 받으면 이슬람 교회로 바꿔질 수 있대. 불교인으로 바꿔질 수 있대. 조절을 되었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 그래서 서울신문 뇌에 자기장을 쏘아서 종교 사상 바꿀 수 있다. 2015년 10월 15일 서울신문. 성경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666표를 통해서 사탄적인 정부의 지시를 받게 되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것이라 것이며, 심지어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666표를 받는 순간 그 신호의 영향을 받았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다가
부처를 찬양합니다. 부처가 구세주입니다. 아까 종교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칩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 이 사람 구원 받았는데 그의 입에서 예수? 그게 누구야? 예수는 실패자야. 예수? 조종을 받았어. 그런 나의 구주가 아니야. 부처가 구세주야. 마음의 구세주야.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No.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야. 칩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계시를 받고 쓴 책 표, 송명희 씨가 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소설이 아니에요 사실은. 일에 일어날 일을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해버리면 또 2단 3단 소리 들으니까 소설 많이 썼지만 소설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칩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율적 신경과 정신, 세포가 분열을 일으켜서 이성적 판단력과 기본적인 감정을 상실해버려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람이 정그리스도가 표밖에 안 딱 받자 정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이 사람은 구원은 끝난 거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 이 표 받는 게, 멸칩이라는 표 받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내 사상, 내 감정대로 못 산다 이 말이야. 누군가의 조종해주는 신호에 따라서 내가 살게 되어져. 내가 꼭두각시가 돼버려. 내 구원은 끝난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떠냐?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지금부터 8년 전 얘기, 7년 전 얘기. 7년 전에 서울, 신촌, 세브란스, 서울 아산, 삼성서울, 서울 성모병원 등이 환자의 몸에 심는 칩을 통해서 원격으로 진찰 처방하는 스마트 병원을 설립하고, 스마트 병원이 뭐냐면은 의사한테 가서 진찰 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 칩을 하나 심어놓으면 이 칩이 맥박 알려줘. 이 칩이 혈당, 혈압 알려줘. 이 칩이 체온 알려줘. 저번에 코로나 걸렸을 때 여러분 병원에서 원격으로 진료해 줬잖아요. 받아본 사람, 원격 진료 받아본 사람. 안 받아봤어요? 안 걸려봤어요? 그때 한번 걸려봐야지. 제가 걸렸을 때 예수병원 의사하고, 왜냐하면 비접촉을 해야 되니까 접촉하면 감염되니까 한 사람을 전부 다 병원의 의사하고 연결시켜줘가지고 전화로 물론 그때는 칩을 안 받았으니까 몸의 상태만 이제 들어. 코로나의 증상들 여러 개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체온계까지 그때 나눠줬어요. 체온계 재보세요. 몇 도세요?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거기서 처방들을 딱 의사가 지어줘. 비대면 진료. 그래가지고 보내줘. 그럼 그걸 갖고 와서 약을 사. 이게 비대면이잖아요. 스마트 병원이 바로 이게 비대면 진료야. 칩을 받아가지고 다칠 거 없단 말이야. 이것을 다 알고 있어. 체온도 알고 있고 다 신호 받으면 돼 그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진료 소견서 딱 보내줘. 스마트폰으로 보내주면 이거 갖고 와서 약 사면 돼. 이게 스마트 병원의 핵심이 칩을 받아야 돼. 칩을. 스마트 병원의 개념의 핵심은 칩을 받아야 된다. 이게 칩을 안 받으면 스마트 병원이 안 돼. 환자의 몸에 심은 칩을 통해서 혈압, 혈당 등 각종 의학 정보를 수집해요. 그러면은 칩에서 무선으로 병원 컴퓨터에 환자 정보가 전달이 돼. 무선으로. 그러면 컴퓨터에 수입된 정보를 통해서 의사가 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미 딱 돼 있으니까 의사가 그렇구나. 환자 체온이 몇 도네? 혈압이 어떻게 되네? 그러면은 의사가 어차피 여러분 칭찬의 목적이 그거 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알고 나서 그 다음 처방전 써주면 되잖아. 뭐하러 병원까지 오냐 이 말이.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침만 하나 받으면 얼마나 간편해. 병원 가서 줄 쓸 것도 없어. 시간만 딱 예약하면 되잖아. 컴퓨터에 수입된 정보를 통해서 의료진이 환자 상태 파악해요. 그리고
약물, 식이, 운동요법 처방도 보내줘 필요하면 그런 거 가서 이거 받으다 가서 약 가서 내면 약을 주죠. 이게 앞으로 스마트 병원이 8년 전에 세우기로 했어. 그래서 환자들한테 이걸 칩을 받게 만들어. 또 치매 환자들한테 칩을 받게 만들어. 치매 환자가 치매인분이 집 밖을 나갔는데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칩만 받으면 그 사람의 위치 추적이 되니까. 얼마 전에도요, 주간노인복지센터에서 주간보호센터에서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그냥 밥 먹고 뭐 이렇게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그런 사이에 나가버렸어. 한 분이 치매인데. 그래가지고 단톡방에 우리 이분이 나갔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찾아주세요 하고 나서 올렸어요. 그러면 3일인가 뒤에 실체로 발견됐어. 위치를 찾을 수가 없잖아. 근데 치매 환자들은 침만 받아버리면 안전에 위치 추적이 되니까. 얼마나 편리. 그 다음에 환자가 침만 받으면 그동안의 병력이 싹 나와. 치료받은 거 처방적 싹 나와. 얼마나 편해. 바로 응급처치가 가능해. 근데 이경 쓰면 조사하고 또 지금 검사하고 다 해야 되잖아. 얼마나 편리해. 그러니까 의료계에서 이 메리칩을 가장 빨리 시행하는 곳이 바로 의료계거든. 지금 미국에서 이미 받고 있어요. 그렇게 환자들한테. 우리나라도 2016년에 스마트병원 설립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해서 계속 지금 이 병원들이 이걸 이렇게 되려고 모든 시스템을 다 준비하고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의료계만 그러냐? 아니요.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국민들 다 칩을 받게 만들자. 그래서 2017년도 8월 29일에 본격적인 메리칩 이식을 앞두고 여론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 국민 여론을 묻는 정책 뉴스를 올렸는데 긍정적인 여론만 형성된다면 언제든지 정부가 주도하는 대대적인 메리칩 이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요. 이게 바로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정책뉴스 생체칩 이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나서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다 올렸어요. 내용이 뭐냐? 만약 회사에서 아이디카드 대신에 학생 신분증, 학생증, 뭐 대학교도 신분증 다 있잖아요. 공무원 공무원증 있고 칩 받으면 다 필요 없어. 그게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아이디카드 대신 생체칩 이식을 제한한다면 실제로 미국의 한 IT 기업은 직원들에게 생체칩 이식을 제한했는데 엄지와 검지 사이에 생체칩을 심는 방식으로 메리칩입니다. 단 몇 초면 이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쌀 한 톨만큼 작은 생체칩에는 RFID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생체칩을 이식하면 별도의 ID카드 없이도 출입문 개폐부터 구내 식당 결제, 컴퓨터, 로그인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문도 그걸 열어요. RFID 기술은 근거리 무선 통신과 달리 리더기가 좀 떨어져 있거나 장애물로 가려막혀 있어도 정보를 인식할 수 있어요. 마치 하이패스처럼 떨어져 있어도 그냥 지나가면서 스캔이잖아요. 리더기가. 즉 한 단계 진화한 데이터 무선 통신 기술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생체칩 도입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사생활 침해는 물론 그거 어디 있는 거 위치 추적이 되니까 사생활 침해해야 되지. 해킹의 우려도 있어요. 그 사람 생체칩만 있으면 돈을 찾을 수 있으면 이제 나중에는 강도가 손목을 자르는 강도가 나올 거예요. 그거 갖고 가면 되니까. 해킹의 우려도 있고 인체
우회성 또한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걔들한테 했더니 종양이 생기더라. 여러분 생체집 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체집 인식. 미국의 한 IT 기업 아까 말씀드린 루이스퀘어 마켓이 85명 중에 50명이 차원에서 받았어요. 엄지 험지 사이에 생체집 싣는 방식으로 단 몇 초면 인식이 가능하다고. 쌀 한 톨만큼 작은 생체칩에는 RFID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생체칩을 인식하면 별도의 ID 카드 없어도 출입문 개폐로부터 커넥트한 결제, 컴퓨터 로그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RFID 기술은 근거리 무선 통신 NFC와 달리 리드가 좀 떨어져 있거나 장애물로 가로막혀서 정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단계 질환 데이터 무선 통신 기술을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스세요? 노세요? 거기다가 올려놨어. 무슨 말이냐? 예스라고 한다면은 민주주의는 과반수만 넘으면 그냥 해버립니다. 50% 이상만 좋다 해버리면은 밀고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이미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멸치 받게 할 계획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멸치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받게 돼서 아까 유해성이 있어요. 종양이 생긴다. 두 번째 조종을 받게 되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된다. 계시록 14장 9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조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사상과 종교가 조종이 되어서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걸 목적으로 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껍데기는 겉으로는 매매성 말이야. 진짜는 그걸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부인하게 만들려고. 적그리스도에게 누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를 받으면 예수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피로 구원받았는데 시험 가는 거지. 10절 말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포도주.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지옥이죠. 지옥의 특징. 불이야 불. 지옥 간다 이 말이야. 멸치 받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 그 관원의 양계가 새삼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받다시를 얻지 못하지.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니까. 얼마나 심각해 이게. 그런데 이 벨시를 받으면 안 되잖아 이게. 근데 벨시이 육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장합동, 우리나라에서 장로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이 예장합동입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 수가 6,000개 이상이 돼요. 예장합동의 총회에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베리집이 육륜이나 막 전도 돌아다니니까 막 요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연구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베리집이 육륜이 아니냐 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총회 같은 때 노회에서 교회에서 이걸 건의해요. 예? 이 베리칩이 육륜이라고 하는데 막 이거 총회 견해가 뭐냐 이거 알려줘라. 그러니까 총회에서 연구해서 얻은 결론 2013년 9월 24일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게 아니다 라고 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의 예루살렘에서의 통치, GPS 전사 통제 시스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짐승의 표 666, 베리집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모든 것은 조작된 것이고 가상 시나리오일 뿐
사실과 전해달을 뿐 아니라 성경에서도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긴박한 종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짜증게 한 것이며 비정상적인 해석을 한 것이다. 그래서 단호하게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가 아니다! 그런 속임수 넘어가지 말라. 예정 합동. 그러니까 그 밑에 살아있는 6,000개 이상의 교회 목사들은 베리칩이 666이라고 외쳤다가는 총에서 잘려요. 그 총에 살아 목사들은 잘릴 거 각오하지 않으면 전부 다 베리칩은 666표 아니다 라고 외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베리칩이 666표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표 받는 시대가 오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 표를 다 받잖아. 본인들이 받으면 그 밑에는 이 성도들 다 받겠어 안 받겠어? 받아. 그들 다 지옥 가잖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 합신 베리칩 666에 대한 총회 보고서 베리칩은 과연 666 짐승의 표일까? 총회마다 이게 그냥 난리가 나니까 외치고 다니니까. 네? 그래서 합신은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보고서 그래서 이것을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다가 맡겨요. 거기다 해봐라. 그랬더니 박모 목사님이 666 그거로 바꾸는 음모론의 리프레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주류 게시고 입장을 갖고 간다. 짐승의 표 666이 베리칩이라 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이단이다. 그러니까 베리칩 666표로 하지 말아라. 이단이다. 이단. 일반 개신교 교단의 경우 아예 2013년도 9월달 총회에서 합동이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다. 베리칩을 666표라고 주장한 사람 무조건 배척이 아니라 이단으로 결론 내렸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말에 의하면 나는 이단이지. 이단의 괴수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괴수는 이단의 괴수. 어떻게 그 칭찬받았다고 지옥 가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666표 받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을 안 믿어 왜? 오직 뭐냐? 그들의 머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 교리에 빠져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요. 대마같이 처음에는 잘 헌신했다. 나중에 세상으로 간 사람 있잖아. 지옥 가야지. 가룟 유다처럼 처음에 예수 제자했다가 나중에 차사에서 지옥 간 사람 있잖아. 어쨌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외쳐요. 사람 찾는 거지. 대부분의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거 부인해요. CBS 기독교 방송 CBS에서 베리칩은 666표 아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베리칩이 666이 아니냐는 성경을 봐서 성경과 맞으면 666이고 아니면 아니잖아요. 자, 이에 반해서 베리칩은 666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의 신 베리칩 RFID 칩이 짐승의 표로 악용된다. 세계 등대교회 이상남 목사. 베리칩이 짐승의 표 666이 결정된 이유 세 가지가 있다. 박성호 목사께서 베리칩은 짐승의 표다. 베리칩 전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할 것이다. 이단 규정하잖아요. 대전 중문교회 정경동 목사 70억 인구가 한 카드로 통제된다. 슈퍼컴퓨터가 있고 이 이름이 짐승 비스트이다. 지금 컴퓨터의 바코드가 666이다. 여의도 승부업교 조영기 원로 목사님. 베리칩은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이다. 휴거 후 적그리스와 베리칩으로 사람을 통제하게 된다.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한다. 인천 주한 장로교회 나경일 목사.
메리집 받으면 나도 모르게 유해선 부인하게 되고 도저히 가능하다 없던 집을 받아 결국 지옥까지 가게 된다. 휴거 후에 이런 일이 있게 된다. 중앙 제1장로교회 신학박사 전철일 목사 바꾸도록 시작해서 메리집까지 발전되었다. 지금 몸속에 들어오고 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금남 감리교회 김홍도 목사 메리집을 절대로 받지 말라. 피터 럭크만 신학박사 정그리스도는 세계적 경제 체제를 구축한다. 6년 짐승의 표 받으면 다 지옥 간다. 시대의 징조의 저자 이정철 목사 메리집이 짐승의 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다. 서울 세계력의 보건된 목사 메리집 받으면 목사 신학박사일지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조종당하게 된다. 할리니의 사람께 이동재 목사 메리집 짐승의 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받게 한다. 메리집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한다. 메리집 안 받으면 정글스가 다 죽여버린다. 그렇죠? 윤주표 안 받은 사람 죽인다고 계시 나와 있잖아요. 드라마시나 연구원장 이수영 목사 짐승의 표 666은 컴퓨터 시스템이다. 컴퓨터 시스템 통치를 전 인류는 피할 수 없다. 강진구 세상 침례교회 강효윤 목사 666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전자칩이다. 보스턴 신학박사 조은대 교목 이재하 박사 메리집은 짐승의 표일 수 있다. 예일교회 전효선 목사 메리집은 짐승의 표 666이다. 이마와 손 받는 장소도 성경과 같다. 매매하는 용도도 성경과 같다. 메리집과 짐승의 표 10가지 공통점이 있다. 한나라교회 김상배 목사 메리집은 짐승의 표이고 이마나 오른손에 넣고 사람의 생각을 읽는 것이다. 미국 크리스탈 교회 양양복 목사 메리집이 성경의 짐승의 표인 것이다. 제거 수술에도 유전 형들이 사탄적으로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다. 이찬수 목사 666 칩 받으면 로봇 인간이 되어 끌려다닌다. 강문호 목사 칩을 받아도 팔을 잘라도 안 된다. 칩을 받으면 이미 DNA 변형이 일어나 이미 잘라도 안 돼. 강문호 목사님은 당신네 교회 성도 가운데 메리집 중직인데 메리집 만드는 회사 중직인데 중직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해 주더니 목사님 지금 받은 후에 제거수를 받아도 이미 끝났어요. DNA 변형이 들어요. 서사람 목사님 토마스 주남 여사 메리집 666 편하라고 예수 얘기했다. 저도 일찍 했어. 메리집 예수님이 반드시 이 책에다 2가지 쓰라고 했다. 그 중에 하나가 메리집이 666이라고 반드시 써라. 교단적으로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기다 맞다 메리집 666이다 외쳐요. 교단적으로 단체적으로는 아니다고 다 외쳐. 그러니까 사회가 교단적으로 전체적으로 기독교 전체적으로는 아니다 메리집 666이 아니다라고 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 따라간 사람은 다 받을 거예요. 그러나 개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알아본 사람들은 아니다. 교단과 개인의 싸움. 그래서 저도 이단 소리 들어요. 제가 있는 모임의 목사님들이 다 많은 수가 아까 6,000개 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체 목사입니다. 제가 이 책을 나눠줬어요. 왜 이런 책 나눠주냐? 왜 이런 책 나눠주냐 도대체? 왜? 그 총회는 메리집은 666이 아니라고 했는데 난 여기다 기다고 했는데 왜 이런 책을 나눠주냐? 기분 나쁘대. 합동체는 입신을 인정 않습니다. 입신해서 16명의 성도들의 복음 총과 정치 나눠줬더니 왜 이런 책을 나눠주냐? 반발을 해요. 합동체는 입신을 인정 안 한다니까. 안는데 제가 그런 책을 주니까 합동은 메리집 666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그 책을 쓴 걸 주니까 반발을 해요. 그래서 내가 글을 어제 오늘 글을 장문의 글을 남겼어요. 내가 연구해 보니까
벤치 연구해보니까 666표 맞더라. 난 내 목이 칼이 들어와도 베리칩 666표라고 나는 외칠 거다. 나는 이단용 해도 나는 외친다. 왜? 주님이 그거 외치라고 했으니까 맞춰놨다. 근데 너는 목에 칼 들어오면 베리칩 666표 아니라고 할 수 있냐? 못할 거다. 왜? 넌 연구 안 해봤으니까. 교단에서 너는 베리칩 666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외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목이 칼이 들어오면 그렇게 못해. 나는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한다. 난 이단을 때는 한다. 이게 주님이 내게 준 사명이다. 나는 이런 모임 나는 잊지 않는다. 난 떠나간다. 근데 니들 영혼은 불쌍하다. 본인들만 받을 거야. 성도까지 다 받게 받을 거 아니에요. 6,000개 교회 산하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지옥까지 만들어요. 후삼년 반에는 이제 그들이 앞장서서 받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지옥을 하는 거지. 왜 666표를 얘기하느냐? 후 3년 만에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666표를 받게 돼 있다고 했잖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두 가지. 하나는 다섯 번째 나팔자 방충지 않은 더 중요한 게 있다. 후 3년 만에 666표 베리칩 받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마에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와 결단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666표 안 받고 베리칩 안 받으면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베리칩 안 받으려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 죽겠다. 나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 각오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받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라. 나 외치겠다. 좋다. 나 이달로 때려라. 나는 하나도 안 무섭다. 나는 주님이 무섭지. 사람이 무섭다. 좀 있으면 더 막 제가 이단이라고 것이 더 퍼질지 몰라요. 잘 생각하세요. 이단 개술 저를 따라오던가 아니든 자작하던가. 그래서 저는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나는 베리칩 666표다 외칠 것이다. 왜?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이 외쳐라. 베리칩 666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연구해보니까 이렇게 맞더라.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받으려면 내가 표 안 받겠다는 얘기는 성경에 죽는다고 했잖아요. 죽는다. 그럼 나 죽이라 이 말에 나 표 안 받겠다 죽여라. 물건 못 써냐? 나 굶어 죽겠다. 술 받았는데 표 있어야 돼? 나 술 못 받고 죽겠다. 병원 못 가 죽겠다. 나 이 말에. 목에 칼 들어와서 협박을 내? 나 죽겠다. 죽여라. 나 표 안 받는다. 표 받으면 계시록에 지옥 간다고 했어. 안 받는 거야.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가 제일 중요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